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 끝도 없는 허기와 갈증을 채우시기 위한 생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우리 사순절 주일에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들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와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제 요단 동편에 계실 때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베다니에서 그 시대에 베다니에서 요단들까지 가는데 아마 한나절 걸렸겠죠. 또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다가 또 오시느라고 한나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소식을 들으신 그 무렵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으신 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었다라는 말은 한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정도를 그냥 이렇게 집에 모셨습니다.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장례 치를 때 돌아가신 분 시신을 이렇게 관에 넣어서 병풍 뒤에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집에.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이제는 소망이 없다. 우연히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나사로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연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미 장례가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아주 가깝습니다. 한 5리 정도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작은 산 하나 넘으면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가족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교분이 많은 가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다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다 하는 것을 유대 관리들에게 알려주면 아마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오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이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남자로 하면 아마 베드로처럼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매였던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을 당하면 그 유족들은 집에 앉아서 문상객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앉아서 맞은 것이 아니고 달려나갔어요. 나가서 예수님을 마중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관례대로 집안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이면서도 아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늘 다소곳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편이고, 마르다는 뭔가 열심을 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사랑하시던 제자 나사로가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겠는가 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이런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에는 약간의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혹은 그가 죽기 전에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막말로 하면 뭐하다 이제 오셨습니까? 벌써 나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나오셨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또 금방 올라오기도 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뭐하고 계셨어요?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차피 지난 일은 할 수 없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겠지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요?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마르다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미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보인 반응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일부 제사장 그룹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이 다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아주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 그때
의인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거를 믿었던 거죠. 지금 마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는 거 나도 압니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언젠가는 살아나겠지요, 라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의 말에 억양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고운 억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워라비가 다시 살리라, 부활할 것이다. 뭐 그때 부활할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저에게,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명복을 빌어주고 남은 유가족들을 좀 위로해주는 아마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제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I am 이라고 한 것,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 헬라어 원어로 하면 그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요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 말로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그 표현을 들으면서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에게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7번 얘기하실 때마다 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로서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종말론적인 부활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믿으면 지금 너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의 내용 2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즘 미국의 총기 사고 때문에 아주 총기 규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아마 조금 과장하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 총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던 윈체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중에 윈체스터라는 총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놓고 갔는데 그 부인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살다가 말년에 대저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이 컸는지
38년 동안 집을 졌대요. 38년 동안 집을 졌는데 그 집에 문이 2만 개가 있답니다. 문이 2만 개고 창문이 16만 개가 있대요. 무슨 성을 짓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가다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길이 많고 막 계단 올라가다 보면 담벼락이고 어디 길을 가다 보면 또 막혀 있고 막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로라 그러죠. 미로, 미궁.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궁이 나옵니다. 그 미궁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짓습니까? 적이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 구조를 복잡하게 해놓는 거는. 그래서 결국 적이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윈체스터의 부인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아무리 복잡한데 미궁 같은 데 숨어 있어도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육체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누구나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 후의 일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믿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과 상급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바로 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모진 핍박과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이 모진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인 그런 동네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코앞에 다가온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목숨을 좀 더 연장하고 더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기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 그 신앙이 계승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누구나가 언젠가는 다 육신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놓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은 힘이 있고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고 곧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말에도 7전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일어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실패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실패들이 우리 인생의 끝 또는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많은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우리를 영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지만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대로 하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혼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우리의 먼 훗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영벌이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실 때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고 영생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은폐하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았던 것도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부활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늘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답한 내용이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듣기를 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의 입술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터키에 다녀오면서 몇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터키는 한때 그 지역이 기독교의 아주 종주국이라 할 만큼 기독교가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초대교회부터 한 5세기 이상까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대교구가 5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 중에 2 대교구가 이 터키 지역에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랬던 터키가 어느 틈엔가 이슬람의 점령을 당하고 그것은 이제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아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이제 그 자리에 가보면 그냥 돌무더기만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소개받는 자리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에베소 도시가 있던 유적입니다. 여기가 골로새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서머나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이 있던 곳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들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 한 개인의 소망이기도 하고 교회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그러하외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